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첫 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는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사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종의 자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자식이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험이 아니고 큰 시험이었죠. 나이는 많아가지고 아내는 경수가 떨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자인데 그 시험 속에서 계속 견디고 이겨내긴 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을. 믿습니까? 자, 10년 동안 잘 시험을 이겨내서 기다리긴 했는데 창세기 16장의 1절을 보니까 10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레가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 자식이 없으니 내 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어라. 그 말을 받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갈을 품으니 아이를 갖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기적을 볼 것인데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고통이 다시 시작됐죠.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소생을 얻은 뒤부터는 어깨에 훈정도 놓고 목에 기부스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내어 쫓았어요. 결국 하갈은 나가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어가라. 네 시험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죠. 다시금 시험이 또 옵니다. 네 품에서 날 자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것이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이어지죠. 그때에 장막 뒤에서 또 사라가 웃습니다. 너 어째요 웃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고백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창세기 18장 14절에 내 손이 짧겠느냐? 할 수 있다 하신 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때 장막 뒤에서 사레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뒤에 결국은 사라의 몸에 아이가 생겼죠. 분명히 15장에 16장에 아이를 갖고 있었을 것도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기적을 못 보게 됐던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도 말하죠. 200만이 하늘에 궁창을 낸들 어떻게 이 많은 보병과 백성들이 먹겠나이까 내가 손이 짧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1m씩 그냥 하루길 걸어갈 정도로 내려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의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보라 라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이 들었더라면 물을 길어다 불 수도 없었으며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라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물속에 포도가 있으면 포도가 되는데 포도가 없어도 포도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됐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면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드온이가 사사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의심해서는 안 됐지만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양털을 젖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옵소서. 적게도 하고 마르게도 했죠. 결국은 그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다시 사사기 7장 말씀에 3만이 2만으로 줄고 다시 9,700명이 줄어서 만으로 줄어서 300명으로 줄 때까지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그 기드온은 300명 갖고 12만이라는 병사를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오는 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 시험 속에 들어갈 때에 투덜거리거나 짜증이 나거나 의심을 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았던 창세기 22장이 있기 전에 40년을 연단을 겪었어요. 야곱이도 20년이요 요셉도 20년의 연단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서 20년 연단 겪고 나서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는 옥중에 들어가서도 투덜투덜거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37장부터 계속 45장까지 이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한 번쯤은 우리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시험이냐? 언제까지고 시험이냐? 이 시험은 언제 끝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시험이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래가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들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니까 시험을 주는 거야. 믿음이 온전하더라면 시험을 줄 수가 없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되면 다시 세상에 고개를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었던 우리의 시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돈 없던 시절에 돈을 주면 못 써봤으니 써보자.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면 아팠기 때문에 놀러가지 못했던 여행길을 가보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라고 고쳐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벌으라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고 물질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고 병이 떠나가고 뭔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영혼에서 달려가라고 병을 고쳐준 것이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 쓰려고 택했는데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면 필요 없다 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모든 분들이 자기는 사명자인지 몰랐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성령을 부여받아 내가 사명자였구나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면서 많은 영혼들 살리려고 자기 가정에 행복하라고 자신이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자 길을 걸으라 할 때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하고는 절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점쟁이 귀신을 쫓아냈었지만 옥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쇠사슬의 옥고를 풀어내는 그 기적군, 과연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능력자인데 어찌 나를 옥중에 넣었습니까? 라고 투덜거렸더라면 절대 옥고에 묶여있던 발과 팔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쇠고랑은 피가 막 난지할 정도의 그 쇠 박힌 가죽뒤로 두드러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교도관이 자결하려는 걸 보고 나는 여기 있도다 자결하지 마라. 옥 안에서도 교도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놀라운 사도 바울 선생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능력을 부여받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고치고 심지어 점쟁이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리고 27장 28장에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자, 이 정도 과거 속에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을 적마다 통과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더 큰 능력 주시려고, 얼마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꼭 이 시험을 능히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이 그렇게 차리공이라는 농약 100마리 통을 먹고도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피가 토하고 몸이 굳어가는 상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시간 동안의 시험을 통과하여 큰 믿음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내가 성전에서 죽어야지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모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뜻은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이다. 본론을 들어가면서 오늘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서 기적을 보게 하셨는가?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 첫째,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은 잘난 체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저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떡을 어떻게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할꼬?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아시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다. 많은 무들이 5,000명 이외에 아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돈을 다 받아주더라도 오히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빌립은 오늘 주님께서 그를 시험했을 때에 믿음이 앞서간 게 아니라 돈이 앞서갔죠. 빌립의 돈 계산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시험하든지 사람을 통해 시험하든지 이방을 통해 시험하든지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을 하시려고 보고 계시는데 돈 계산부터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돈을 안 벌면은 내일부터 나가야 될 식료품비, 월세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기를 걸어가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난 아직도 자녀의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고 아직도 월세니까 집도 사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자동차 유지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등등 여러분들이 지식에 대한 물질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아십니까? 이종을 시험코자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탁 부딪히면서 얘기하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신학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 안 내면 내가 떨어져요 신학교가 라는 그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종을 시험했는지 그래 이거 나 내일 새돈 낼 건데도 가져가. 하나님이 일이 급하지 갖다 내라. 이렇게 신학비를 준 사례가 참 많아요. 자, 하나님의 건축원금이 딱 들어왔어요. 막 거친 사나이가 빚이 잔뜩 져서 자동차세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막 이런 시간 속에서 세금을 얼마나 밀렸는지 서울 당산도에서 목회할 때야. 아주 거친 사나이야. 남원에 그냥 깡패였으니까 건축 예물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사명자다 키우라는데 핑계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월세 내면서 쇳돈 내가면서 있는 교회인데 누군가가 건축 예물을 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영감을 내려서 저 사람 갚아줘라. 저 한종이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먹에 한 번찌가 500만 원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안면하는 사람이야. 교도소 들어가게 생겼어. 내가 건축을 했는데 이거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건축 예물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영혼보다 중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500만 원 그냥 바로 갚아버리고 교도소 안 들어가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앉아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굶어가면서 남을 한번 그렇게 준 적이 있는가? 손을 한번 얹어보실 줄 알아야 돼. 내가 먹고 남는 거 주는 건 셀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랩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랩돈은요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긁어가요. 11개 사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다 지고 남편까지 죽었어. 체주에 팔려갈 뻔하는 그 자식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돈을 못 갚은 자식은 나에게 종으로 줘야 된다라는 노예로 팔려갔어야 돼. 완전 빈털터를 만든 뒤에 엘리사를 만나서 빚을 다 갚고도
엘리사 말 한마디에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래 많이 빌어라. 그리고 자식하고 들어가서 계속 기름병을 부어라. 이게 한 명 갖고 묻는데 어떻게 그릇을 다 채워요? 미친 사람 다 봤네 라고 했으면 그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안에는 기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부었더니 빛을 갖고도 남았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내가 물고기를 건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했을 때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시험들이 11개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도 있다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을 정벌하러 갈 때 물이 떨어졌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검은 걸 가져와라 풍류를 즐기게 하고 개천을 많이 팔아 노동을 시키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겠지만 바로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륜과 상식과 사람이 볼 때는 생물학과 그리고 요양공학과 많은 지리학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계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통과할지라도 믿습니까? 만물을 통해 보였으니 핑계하지도 말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성과 능력의 기적을 보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핑계하지 말고 그대로 닮아라 그랬죠. 믿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율법의 지식이 빠지지 않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영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를 은사자를 죽이려고 아주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자기가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그의 변한 모습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빌립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참 늘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늘 의심이 많았고 안드레하고 참 친했다고 해요. 우리가 항상 물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묻지 않고 항상 안드레에다가 뭔가 의심나고 뭐 하는 걸 묻고 다녔다고 하죠. 우리는 왜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이 그 의심하면서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면 또 시험, 축복 주고 또 시험, 숨을 잠깐 쉬다가 또 시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보는데 생명수교회 랄랄라 똔똔똔 하다가 어떻게 시시하모니 하모와다고 시는 센세이 데스코 강고스 데스네 이런 게 나가겠어요? 아예부터 호로롱탐 이런 영어가 그냥 줄줄 나가서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느냐고요. 성경에 있는데 발견을 했긴 했지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언어와 구음을 허투루 부는 하나님이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각국 나라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했죠. 근데 그게 생명수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점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이 떠지고 영청이 떠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았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게 되며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 역사 속에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변한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안 쓰세요. 오늘 오병의 기적에 돈 갖고 사지 않았죠? 믿습니까? 세상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안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 갖고 사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사면서 김치 먹는 그 시절에 30년 전도 있지만 지금은 몇십 명도 충분히 먹이고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만 원 못 냈던 시절도 있지만 2천만 원을 내고도 작은 숫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겠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 알았을 거예요. 큰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보면 알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6개월 전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6개월 전에 했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고 가죠. 나자렛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총구석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냐? 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분명히 좀 전에 의심을 하고 막 이게 멸시했던 것을 보였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가슴이 뜨끔하여 정말 선지자십니다 라보니요 라고 불렀죠. 뭐 이거 갖고 놀래느냐? 하늘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 영안이 떠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 입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의의 흉배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입고 취하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을 참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에 기적이 있겠죠. 믿습니까? 눈먼 장님도 바디메어도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기적을 보는데 그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유대인 시험, 바리새인 시험, 자기의 부모의 시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기적을 보게 됐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시험, 가족의 시험, 어떤 시험도 통과해야 기적을 봐요. 응? 우리의 가족이 나보고 미쳤냐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미쳤냐 소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내 어머니가 95세다 암이 걸렸어도 살리고 있는 것이고 벌써 20년이 25년이 되도록 내종한 위암은 그대로 현존해 있고 난소암이 벌써 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면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계속 기적을 보면서 죽은 사람을 떼서 살리기도 하고 뼈도 붙이기도 하고 뭐 과민성 대장염 그리고 뭐 퇴행성 관절염 대장포 이런 걸 다 살리면서 여러분이 살려놨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더 달려라 그랬을 때는 어떤 일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다가 자살하게 됐잖아요. 돈깨를 맡았는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놓아줘 버리니까 시험이 들었겠죠. 저도 이 중에 제자들이 왜 목사님은 목사님도 방세가 없어서 쩔쩔매고 밥도 못 먹으면서 다 퍼줍니까?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으니까요. 퍼주랄 땐 계속 퍼주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11절로 1000배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게는 행복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시험을 끝난 후에 말이죠. 믿습니까?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청난 큰 치유의 능력을 역사하시려고 기적을 보게 하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지식을 다 빼어버리고 오직 모든 시험 통과해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해 기적을 보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그러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데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자,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 자, 의지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맡긴다든지 눕는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서 먹었다죠. 전에 내려오죠는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12대면 다 옆구리에 누워갖고 물 먹고 있죠. 그게 풍습이래요. 그게 음식을 먹자 그러면 다 이렇게 옆구리를 치대가지고 그렇게 먹는 데잖아.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은 좀 나은 시험이죠. 오늘 주님께서 돈은 사용치 않았지만 오늘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애한테 손 벌린다는 거 자존심 상한 일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한테 의지하냐? 은사는요, 어린아이가 젊은 사람 봤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젊은 종들이
젊은 전사들이 말씀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요구하기도 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내가 구걸해 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시험은 잠깐 있었죠. 떡 5개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14장에도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마가복음의 6장에도 기적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근데 그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선지자라 하더라. 그 표적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 속에서 통과하고 나니까 기적을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 일단 의지하는 시험은 의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보다는 돈을 좋아하는 세상 지식을 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가 있지만 5개가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 5개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먹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빼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굶어 죽어요. 저 직장이 아니면 굶어 죽어요. 나는 이게 아니면 굶어 죽어요. 라는 이런 상식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건 다 빼버리게 하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계속 떡을 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겠어요? 이거는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봐도요 전부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시험이 왜 있지? 마귀가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한 즉 너희들에게도 시험 당하는 것을 도와준다. 히브리 기자가 2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당한 시험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도 받아야 돼. 복을 못 받고 사비 살면서 전부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욥기서 1장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은 어떻게 나와요?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재앙 만나고 복 받고 재앙 만나고 복 받고 시험을 통과해 자꾸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기 이전에 요나는요 왕들만 예언하고 다니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돈에 궁색함이 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스루 제국에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그 뒤부터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요나서 2장이 음부 속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자, 시험을 통과하고서 물고기가 입을 토해내니까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되었죠. 물고기가 생겼으면 너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땐. 근데 물고기가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3일씩이나 두었다가 물고기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일이에요. 상식과 지식은 맞지 않잖아요. 그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죠. 또 고통이 오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적은 영생이니까요.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만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시험, 하나님이 누웠더라면 문제를 주시면서 왜 기도하게 하시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주님이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다시 살리라. 나중에 사는 건 저도 믿어요. 지금 썩은 냄새 펄펄 납니다. 지금 산다고 하지 않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로 쭉 나가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는 어떤 핍박도 감수하고 유대인이 따라오고 모든 핍박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리 아픈 그런 시험을 넘어갈 때에 다리가 낫는 거 아니에요? 배 아픈 시험을 넘어갈 때 배가 낫고요. 머리 아픈 시험을 넘어갔을 때 그게 낫고요.
대상포니츠 시험이 왔을 때에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으니 낫고요. 믿습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짱암에 간암에 혈액암 암덩어리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의 어떤 시험에서 사람 의지는 시험에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기에 기적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병 이후에 기적이라고 말은 나왔지만 그 떡이 그 물고기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잔디에 다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데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주님이 나눠준 거야. 믿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인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해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수계도 이종을 받았던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여러분도 해야 되겠기에 제발 세상을 놓아라. 거룻줄을 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로 우리가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가정이 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줬을 것 같았으면 요한복음의 21장에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사도 베드로의 7 제자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세요. 고기를 걷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오셨다더라. 다시 놀라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고기 낚는 어부가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 많은 사람들도 날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물으면서 저 사람들도 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주께서 더 잘하시게 양을 쳐라. 권세들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권세들이죠. 믿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자꾸 몸부림치면서 달려가지 말고 이종의 말씀도 이종의 지혜도 아직도 발끝도 못 쫓아왔는데 사랑을 쫓아오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심하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기적을 본다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가 나오는 역사 속에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 지식을 빼는 시험을 결국은 통과하게 되어서 빌립의 돈 계산, 돈으로 하나님 나라는 살 수가 없느니라, 믿음 갖고 가야 되느니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시험의 구절을 통하여서 아이의 보리떡과 그런 물고기 역사 속에서 사람은 잠깐은 의지하고 있으나 하늘의 생명의 떡 갖고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 풍랑을 만나갖고 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을 다시 건져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이 의논하여 수근거리면서 도대체가 주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어 왜 수근거리느냐 라고 요한복음의 6장의 60절 61절로 66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때 다 떠나갔습니다. 66절에 그때 67절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7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12 제자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택한 중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잖아요. 왜? 세상 지식을 따라가서 돈을 따라가서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을 잘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세상 지식을 빼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는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서 오직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